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종교개혁 제508주년을 맞이하는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종교개혁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517년 10월 31일 마르틴 루터, 로마 가톨릭 신부였던 루터가 독일의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 게시판에다가 95개 조항으로 된 반박문을 게시함으로써 그것이 기화가 돼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10월 마지막 주일이 되면 우리 개신교 교회들은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주님 오시고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는 그 초대교회 당시에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도들 그리고 믿는 성도들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꾸준히 복음을 전해가지고 당시 로마 제국까지 기독교가 전파되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초기 때 로마의 복음이 전파될 당시에 핍박이 많았잖아요. 로마의 황제들 특히 핍박을 많이 가했던 10명의 황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로마의 기독교 핍박 또 박해 10대 황제들 뭐 이렇게 꼽히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황제들이 나서서 기독교를 핍박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온갖 핍박과 박해를 받으면서 예배할 장소를 찾지 못해서 지하 동굴, 일명 기독교인들이 지하 동굴 속에 숨어 들어가서 예배하는 그런 처소를 카타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카타콤에 들어가서 몰래 예배하기도 하고 또 수많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고난의 시간이 지나간 다음에 313년, 주후 313년에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되었습니다. 국교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유롭게 예배하고 자유롭게 예수를 믿는 그런 시대가 도래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뒤로 숨어서 가정에서 예배하거나 동굴로 숨어들거나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고 당당하게 어디서든지 예배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유로우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교회가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니까 교회가 확장을 해야 되죠. 많이 수용할 수 있어야 되니까요. 대형 예배당을 짓는 일이 불가피할 그런 상황이 되었고 많은 큰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온 세계가 당시 로마가 통치하던 그런 사회에서 온 세계가 기독교가 주름 잡는, 그렇게 이야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독교 천지가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고, 그러니 기독교에 힘이 실려 또 기독교가 정치권에도 정치 권력을 장악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황제도 교황에게 순종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권력을 주게 되면 부패하고 부작용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람들 사는 사회가 그런 것 같아요. 권력을 주게 된 교회가 예배하면서도 신비적인 요소들을 많이 가미해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하기에 이르렀고, 교리에도 없는, 성경에도 근거가 없는 마리아 숭배 사상을 만들어낸다든지 수많은 유물론적인 어떤 사상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교회 안에도 어떤 주종을 이루는 권력과 세력의 추출을 이루는데 기초가 되는 작용을 돈이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교회가 돈 맛을 알면
그런 얘기는 들어봤지만 중이 고기 맛을 알면 어떻다고. 교회가 돈 맛을 알면 반드시 부패합니다. 교회가 부패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배와 신앙생활이 형식적이 되었어요. 의식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전심으로 진심으로 성령 충만해서 뜨겁게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의식적으로 행사처럼 보여주기 위한, 그리고 과시하기 위한 집회가 되어버렸다, 그런 얘기예요. 급기야는 서로 그 예배하는 방식, 자신들의 교리 이런 것들이 차이가 생기면서 교회가 분열되게 됩니다. 주 1054년에 동방교회, 서방교회 이렇게 교회가 나뉘어져요. 동방교회는 화상숭배, 성화 같은 거 이런 거 안 된다. 서방교회는 괜찮다. 서로 그런 생각들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동방교회는 자기들 교리와 신앙과 예배 형식과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자기네 무리를 만들었고, 또 서방교회는 서방교회대로 유럽 서쪽 지방 이쪽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서방교회라고 불리워지는 오늘날 로마 가톨릭, 동방교회라고 많이 불리워지는 그리스 정교회, 이렇게 나누어졌거든요. 그게 1054년입니다. 그렇게 서로 교회가 분리되고 말았고, 그래서 로마 카톨릭 같은 데 가면 화려한 그 종교적인 그림들이 많잖아요. 유럽의 교회들 가면 막 스테인드 글라스라든지, 우리나라 성당에만 가도 화려한 그 성화들이 많이 그려져 있습니다. 로마 정교회는 그런 거하고는 또 분위기가 훨씬 달라요. 어쨌든 11세기부터 동유럽과 중동 지역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무리들이 주로 동방 쪽의 교회, 동방교회라고 불렸고, 로마를 중심으로 하는 로마 교황이 다스리는 이 지역 제국 아래에 있는 교회를 서방교회, 로만 카톨릭 이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정교회가 그렇게 크게 세력을 얻지는 못하고 오히려 로만 카톨릭, 서방교회가 더 크게 부흥을 하게 되었죠. 유럽은 대체로 서방교회 중심으로 크게 발전하게 되었는데, 로마 카톨릭 교회의 지배 아래 이 유럽이 대부분이 그렇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권력을 잡으면 반드시 뭐 한다고 그랬죠? 부패하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성직을 돈 주고 사는 거예요. 당시에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적어도 성직, 예를 들어서 목사님 정도 되면 성경을 강독권이라고 하잖아요. 해석해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증거할 수 있는, 영적으로 또는 지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의 교육을 받고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고 문맹인 사람들도 돈만 갖다 내면 목사 안수를 주는 거예요. 절이니까 신부 자격을 주는 거예요. 절이란다. 가톨릭이니까. 그 정도로 부패했다. 오늘날도 우리 개신교도 그거 싫다고 해서 나온 교회가 장로 세우고 목사 세우는데 얼마씩 내라. 장로는 1억 원, 권사는 5천만 원. 이런 일이 실제로 있어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우리 교회도 임직식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 봄에쯤 이렇게 우리 교회 형평상 그렇게 되어질 걸로 생각이 되는데, 돈 내가지고 권사 되고 장로 되고 그런 일이 우리 교회는 생긴 이래로 한 번도 없어야 될 겁니다. 아직까지도 없었고요. 앞으로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성직을 돈으로 매매하기도 하고, 또 성경에 나오지도 않는 면죄부라고 하는 그런 것을 면죄부가 뭐냐면 죄를 면해주는 돈이에요.
면죄부를 사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로마 교황청에서 정해준 거예요. 루터가 아니 이게 말도 안 되는 돈으로 죄를 용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변질이다 라고 생각이 되었죠. 그리고 선량하고 무지한 성도들, 민중들의 돈을 뺏으려고 하는 교회의 무지한 부패,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내부에서 가톨릭 내부에서 신부였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되어지는 교황청의 일들을 보니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진 거죠. 그래서 교황청이 잘못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95개의 반박문을 써서 위텐베르크 성당, 대학에 있는 성당이에요. 가보니까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 그래도 앞에다가 이렇게 해서 95조의 그런 반박문을 써서 붙여놨어요. 제가 그거를 갖고 와가지고 번역을 했는데 95개 페이지가 조금 됩니다. 10페이지. 우리 교회 홈페이지 게시판 4번에 몇 년 전에 제가 올려놨어요. 조회수가 별로 안 나온 거 보니까 안 읽은 것 같아. 오늘 내가 배웠어요. 저 뒤에다 제가 놓을게요. (95개의) 반박문을 써서 이렇게 게시하면서 종교개혁이 시작됐고, 그 이후에 루터 이후에도 쯔빙글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칼빈, 부처, 어떤 신학 교수가 무식해가지고 부처라고 하는 사람이 그 유럽 사람 이름 중에 하나인데, 부처가 저쪽 절에서 말하는 부처를 거기다 써놓은 줄 알고 막 노발대발해가지고 큰일이 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신학교 교수님이 너무 무식하죠. 부처라고 하는 개혁자예요. 종교개혁자. 그런 사람들이 종교개혁을 계속해서 이어왔습니다. 그 사람들의 종교개혁자들의 가장 기본적으로 주장했던 개혁의 원리 3가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라틴어입니다. only 바이블이에요. 오직 성경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예요. 지금 면죄부나 뭐 이런 것들이 왜 생겨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그것을 누가 만들었어요? 로마 교황청의 대표인 교황이 그렇게 하면 된다라고 정해준 거거든요. 누구의 말이 권위가 있고 우선되었어요? 로마 교황의 말이. 지금도 로마 교황이 교황청에서 뭐라고 발표하면 전 세계가 많은 종교들을 포용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성소수자들도 변호해야,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교황청도. 근데 이게 시대가 가면서 성소수자들 변호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가요. 인간 중심의 생각으로 가는 거죠. 뭐보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 질서에 의해서 말해야 맞는데, 그거는 무시되고 인간 교황, 로마 교황청의 수장이라고 하는 교황이 해석을 해본 이 시대를 보니 성소수자들도 보호받고 존중받고 그렇게 인정해줘야 된다는 쪽으로 그렇게 흘러가는 발표를 로마 교황청이 한 거예요. 그러면 성경보다 권위가 있는 것이 어느 쪽에 더 권위가 실린 거예요? 로마 교황청의 교황의 말이 훨씬 더 권위가 있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뭘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이 가장 우리 삶의 규범이자 또 삶의 신앙에 있어서 원리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망각하거나 간과했기 때문에 성경을 무시한 인간적인 생각과 인본적인 생각을 자기가 이야기해놓고 그것을 사람들이 동조하게 따르게 세상을 인도해 가는 것이라 그런 거예요. 사람들은 그거 잘 모르니까 교황이 권위를 가지고 로마 카톨릭의 수장이 그렇게 말했는데 우리가 따라가야지, 그렇게 해서 따라가면 성경에서 벗어난 길로 모두 다 한꺼번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전부 다 진리에서 벗어난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옛날에도 성경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었다면 그렇지 않았겠지요. 성경은요, 오직 성직자들에게만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주어졌고, 그 성경이 당시에는 라틴어로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이 같은 라틴 계열이라고 하더라도 성경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읽어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지도 않고 일반인들에게 성경이 손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체제도 되지 않았고, 오직 신부들만 성경을 가지고 라틴어로 성경을 보면서 성도들에게 읽어주는데요. 제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당시에 성직을 매매해서 문맹자도 신부가 되었으니 그 신부가 성경도 라틴어로 된 것, 아니 독일어로 된 것도 읽지도 못하는 신부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성도들한테 뭔 얘기를 하면 그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성경 해석할 권리를 누가 가진다고요? 로마 교황이 가진다고. 우리는 성경 무호서를 믿지만 그들은, 로마 캐톨릭은 교황 무호서를 믿습니다. 교황은 모든 일에 있어서, 신앙과 도덕에 있어서 무슨 결정을 할 때 실수하는 법이 없다, 오류가 없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의 생각이 곧 신앙과 행위에 있어서 표준 기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때 루터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건 아니다, 잘못됐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을 읽게, 성경을 알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독일어로 된, 그들의 언어로 된 성경을 읽으면 뭔가 변화가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심령 골수를 쪼개고도 남죠. 우리 심령을 변화시키죠. 몰랐던 것을 알고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성경을 몰라서 무지했던 사람들이 독일어로 번역된 그 성경을 읽으면서 진리를 직접 자기 눈으로 확인하고 깨닫고, 예전에 내가 로마 교황청을 통해서 알게 된 면제구나, 또 마리아나 뭐 이런 것들, 교황이 최고의 권위에 있다,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고 오직 성경만이 신자의 생활과 신앙에 있어서 최종적인 표준이자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개신교는 우리의 신앙의 표준은 뭐예요? 성경. 우리의 삶의 기초가 어디에 있어요? 성경입니다. 목사의 말이 아닙니다. 목사도 틀릴 수 있어요. 제가 이게 아까 잘못해서 저 성당을 절이라고 또 이야기했잖아요. 실수로도 또 의도적으로 사람들을 현혹할 목적을 가진 악한 영이 들어간 목사들은 잘못된 이야기를 막 떠버릴 수 있어요.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될 이 강단에서 정치적으로 누구는 어떤 당은 뭐가 되면 안 되고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목사들, 정신 보따리 빠진 목사들이 있다 이거예요. 때려주고 싶어요. 목사의 말이 권위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가 있는 거고 표준이 그거다. 그러니까 이 목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사람인가 라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확인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순종하고 따르고 같이 교회를 섬기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엉터리 목사들 밑에 가가지고 막 자기 지옥으로 못된 비진리로 끌고 가는지도 모르면서 거기 막 따라갔다 그래. 요즘 목사라고 불리워지는 이단 사설들이 많잖아요. 조심하셔야 돼요. 혹시 여러분들은 이 교회를 떠나지 않겠지만, 떠난다고 하더라도, 어디 다른 지역에 이사를 간다고 하더라도 저한테 반드시 이 교회 출석해도 되냐고 물어보십시오. 좀 제발. 아무 허락도 안 받고 막 아무데나 가가지고
머리 뒤밀고 안수해달라고 뭐 이상한 짓 하지 말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오직 성경만이 유일한 신앙과 또 행위의 표준이다.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내 두 눈으로 똑바로 읽어야 돼요. 잘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12번째 성경 읽기 캠페인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 부지런히 읽으시는 분 계시다고 해서 너무 뿌듯해요. 성경을 읽고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과 깊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진리를 따라 바른 믿음으로 열심으로 주 앞에 충성하는 주의 권속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날 현대 교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성경을 읽지 않으면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진리이고 참된 믿음이라고 혼동하는 데 있어요. 그런데 결론은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보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어떤 주장이 틀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우리 인간의 본연의 죄악으로 인한 타락으로 인해서 내 이성과 내 양심과 이런 것들이 오염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이것이 잘못된 길인가 옳은 길인가를 잘 판단하고 걸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 종교개혁 이전에 교회가 성도들을 구렁텅이로 잘못된 길로 끌고 갔는데도 그걸 모르고 면죄부 내라고 하니까 면죄부 내고 그거 내면 천국 가고 막 그렇게 될 줄 알고 그렇게 하다가 이게 교회가 완전 부패하는 쪽으로 갔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좀 깨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렇게 좀 이야기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성경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주장했다고 하면 거기까지는 가지 않았을 건데 자기 생각과 경험, 느낌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오늘날 현대인들도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가 뭐냐? 그러면 다른 것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끌고 가려고 영위하려고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가르치는 대로 앞서 나가지도 말고 뒤에 처지지도 말고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당시부터가 비텐베르크 성당 게시판 앞에 95개 조항을 게시하고 난 이후에 불과 2주 만에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전 독일이 영성 회복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불같이 그런 운동이 시작되었는데요. 개혁의 불길이 순식간에 독일에서부터 전 유럽으로 퍼져나가게 된 거죠. 스위스로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개혁 운동이 퍼져나가니까 제일 타격을 받게 된 것이 어디냐? 로마 교황청이에요. 면죄부 사업이 타격을 입게 되죠. 면죄부를 더 이상 할 수 없으니까 교황청이 원래 그 면죄부는요 십자군 전쟁 1094년에 십자군 전쟁이 일어날 때 1096년 십자군 전쟁 시작될 때 면죄부 사람들이 전쟁 잘 안 나가려고 하니까 이거 혹시 죽어도 면죄부를 사갖고 나가면 천당 갈 수 있어. 지옥 안 가고. 그러니까 염려 말고 면죄부만 사갖고 십자군 전쟁에 참여해 안심하고 천국 갈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서 면죄부를 팔기 시작했고 이것이 시간이 흐른 다음에 로마 교황청이 이제 교회를 더 크게 지어가지고 정부보다 더 힘있다 황실보다 더 힘있다 이거 자랑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어마어마한 규모로 진 거예요. 100년에 걸쳐서 베드로 성당을 지었어요. 근데 여러분 100년에 걸쳐서 성당을 지으려면 돈이 얼마 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짓는 것도 아니고 리모델링 하는데도 새로 100년에 걸쳐서 이걸 지으려면 다 돌로 해가지고 짓는데요. 어마어마한 그리고 당시에 미적 건축적 감각을 가진 최고의 건축자 미켈란젤로 뭐 이런 사람들이 그걸 감독해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짓는데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한 거예요. 돈 누가 내요? 신부들이 돈 안 벌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내? 다 성도들이 내야 되잖아요. 근데 성도들이 한계가 있잖아. 근데 더 내라고 해서 재정을 모기 위한 방법으로 이 면죄부를 내면
여러분이 혹시 죄를 지어가지고 우리는 죄 지은 유무,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른 유무에 따라서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결정이 되고 그걸 번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죽은 이후에는 절대 못 바꾸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예수 믿는가 안 믿는가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숨 넘어가기 전에 믿어야 돼요. 숨 넘어간 이후에는 그걸 운명을 바꿀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캐톨릭은 그것이 있어. 바꾸고 싶은 사람은 다시 가요. 근데 그게 성경에 나오지가 않아. 자기네들이 만든 거예요. 여러 교리를 만들어가지고 일단 사람이 선하게 하나님 잘 섬기다 죽으면 천국에 가지만, 그리고 너무 악한 일을 한 사람은 바로 곧장 지옥으로 가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여론이라는 곳에 있다가 정화를 거쳐서, 그 정화의 기간이 천년, 수천 년이 걸릴지 아무도 짐작할 수는 없지만 거기에 있다가 그 정화의 기간이 지나가면 천국으로 올라간다. 그런 교리예요. 그런데 거기서 올라갈 때 정화의 기간이 세월이 흐르거나 뭐 자녀들이 그 죽은 망자의 혼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거나 선한 일을 하거나 또는 면죄부를 내면 사함을 받는다. 그래서 로마 교황 쪽에서 그것을 모집하는 전문 모집 신부를 두기도 했어요. 하나가 아니고 여러. 그러니까 오늘날 목사님들이 교회 성전 짓기 위한 수금 사원으로 전락한 거예요. 많이 내시오. 그러니까 목사님들 중에도 막 그 인정받고 싶어가지고 수금을 많이 하려고. 이상하다 내가 오늘. 그런 신부님이 있었다 이거예요. 태첼이라고 하는 신부가 있었는데, 그 신부가 설교하면서 면죄부를 많이 걷어들이기 위해서 뭐라고 했냐면, 당신의 돈이 헌금통에 딸랑 떨어지는 소리를 듣는 순간에 영혼은 연옥에서 벗어나 천국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라고 설교를 했어요. 그때 사용되었던 그 헌금 면죄부 함이 지금도 가면 박물관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유럽에 가시면 다른 거 뭐 폭포나 막 세느강 그 유람선 타려고 하지 말고 그렇게 가보시라. 루터는 사제였지만 그거 보고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이 면죄부 판매는 기독교 복음의 본질이고 로마 교황청이 기만이라고 공격하면서 95개 조항을 제기한 거예요. 루터가 주장하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바로 이 면죄부 사서 구원 얻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 구원에 관한 이야기예요. 구원은 성경이 가르쳐 주기를 오직 뭘로요? 면죄부를 사서 된다고 하는 조항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는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면죄부를 삼으로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어떤 공로나 돈이나 뭐 면죄부 하나님 앞에서 그렇다고 해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구원 얻는 것은 불가능하고, 성경 어디에도 면죄부를 사면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없고,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사랑치 못하게 함이다. 구원에 가난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전적으로 구원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사람은 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악한 존재예요. 저는 성악설에 동의해요. 성선설을 주장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지만 우리는 본래 악한 사람들, 죄의 종으로 끌려다니면서 원치 않는 죄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죄를 짓고 그래도 양심은 조금이나 살아있어서 죄책이 시달리면서 평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죄와 죄책의 노예였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나를 죄악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사함을 얻고 영생을 소유하게 된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잘나서 그래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셔서 주신 은혜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로 인해서 너희가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을 뿐입니다. 면죄부를 산다고 해서 선을 행한다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선물,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를 카리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받는 자가 가치나 선행이나 공력, 공적, 공로가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거저 주는 것, 그것이 은혜예요. 왜 거저 줄까요? 왜 공짜로 줄까요? 너무 귀한 것이기 때문에. 진짜로 귀한 것들은 세상에서 다 공짜로 얻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사실 공기 없이는 단 5분만 지나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공기가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돈 주고 팔고 사고 이렇게 했다가는 난리가 나고 다 죽을지도 모르니까 다 무제한으로 누구나 다 누릴 수 있도록 공기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그럼 공짜로 얻을 수 있는 것 중에 최고 귀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인생을 구원하셔서 하늘나라 갈 수 있도록 주시는 구원의 은혜. 돈 없이 받을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것.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뭘 했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조건 없이 사랑하셔서, 못났어도 가진 것 없고 한 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는 그 은혜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선물로 받았고, 그 보혈의 공로 피로 말미암아 죄 씻은 의롭 다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되고 하늘나라를 소유하는 사람 된 것 아닙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면죄부 헌금 많이 했다고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이 늘 넘치고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간이 조금 갔지만 조금만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5분만 더. 16절 17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마틴 루터, 수도사였던 마틴 루터가 꽂힌 말이 이 말이에요. 오직 믿음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당시 루터가 교회가 가르쳐주는 교훈대로 선행을 열심히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마음 깊은 곳에 참된 평화를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후에 시간이 흘러서 대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교수가 됐어요. 성경을 강의하게 됐는데 자기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다가 그 진리를 깨닫게 된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서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깨닫게 된 후에 비로소 확신과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의 의, 인간의 노력, 인간의 공로 이것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다만 내 죄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다시 사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 없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인류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속했다.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에서 구원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면 죄를 사하여 주시고
주에서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은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혹간에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도 믿고 예수도 믿고 그렇지만 돈도 믿어요. 권력을 믿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사람의 팔 붙들고 늘어지는 경우가 더 많아요. 어쩌면 인생 살면서 양다리 걸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이 거기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된 믿음이라고 하면 하나님만이 유일한 나의 믿음의 대상이고 누구도 그 무엇도 그것을 대신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그 확실한 믿음 위에 서서 묵묵히 하나님을 섬기는, 어떠한 어려움 환난이 있어도 걸어나가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영광을 거두시지 않겠습니까? 중세 교회가 정말 어둠의 세력, 또 권력에 의해서 부패, 돈이 많아지니까 세상과 타협하고 성직자들은 세속화되고 그랬어요. 그런데 개혁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날 시대가 도래하게 되는데, 오늘날 시대도 그 시대하고 비추어 보면 오히려 더 많이 타락한 부분이 있지 않는가. 당시보다 더 세속화되고 더 인본주의가 됐고, 교회의 지도자들은 세상적인 성공 원리를 교회 안에 도입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어떤 식으로든지 교회가 사람들 눈에 보이기에 막 성장하고 뭐 이렇게 커졌다 이것만 내세우려고 그것만 추구하는, 오늘날 성경을 성도들이 자유롭게 읽고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교회는, 성도들은 더 믿음으로 더 순수하게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고 오히려 교회가 타락하고 세속화되고, 또 교회가 권력과 결탁하고 교회가 말씀이 아닌 이념을 설교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는데, 오늘날 반드시 고치고 해결해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에 그래도 바르게 살았다 인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고 다른 것 보험처럼 같이 섬기는 일이 없는지 초심하게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면서, 내가 고쳐야 될 것, 나는 고칠 것 없어가 아니고 나는 고쳐야 될 것, 날마다 갱신되어지는 새로운 사람, 그래서 새로운 사람, 날마다 갱신되어지는 새 사람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 새로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이 종교개혁줄의 시작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